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또 17절과 18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으니까 가정에서 읽어 오셨을 줄로 알고 또 예배 끝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집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5쪽, 제 성경은 17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한이 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의 칼럼에다가도 제가 기록해 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찬양,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특히 설교 시간 전에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주일학교를 열심히 이제 출석하신 분들은 노래를 아마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이런 찬양이거든요. 이게 한 30년 지났는데도 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부른 거고, 이것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못 모르고 잘 불렀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가사가 맞는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 같아요. 완전 틀린 내용이죠. 예배 시간에 좀 떠들었다고 예수님께서 화내십니까? 그런 생각인데,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자라난, 그러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노래를 기억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우리 그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이렇게 기억에 남겠냐 이거죠. 어떤 분으로요? 예수님은 내가 예배 시간에 떠들면 화내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화내시는 분이구나. 우리 요즘에도 좀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애기들 데리고 이제 어디 나가시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좀 떼쓰고 좀 떠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애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조용히 해. 너 여기서 자꾸만 떠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놈하신다 그래요. 저는 전혀 이놈할 생각이 없는데도 저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앞에선 떠들면은 목사님이 이놈하시겠구나.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린아이들 키우실 때 막 말 안 듣고 장난치고 그러면 너 까불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런 얘기 하죠. 망태 아저씨가 잡아간다. 망태가 무슨 아저씨인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넝마주의 하시는 분들을 망태 아저씨라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전에 어떤 그 백화점에 간 적이 있는데, 코로나 전입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타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꼬맹이하고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꼬맹이가 자꾸만 막 뭐 사달라 그러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저를 딱 보면서 야, 너 자꾸만 떼 쓰고 그러면 이 아저씨가 너 잡아간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제가 그럴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애한테 나도 안 들어가 막 이러면서 열심히 손을 흔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칫 우리의 유교적인 윤리관이나 우리의 도덕관념을 이야기하고 주입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잘못된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아이를 야단치거나 화내시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명령 또 우리 주님의 계명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딱딱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이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내용이 물론 이 광야를 살아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막 여러 가지 법을 첨가하는 바람에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는 멍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쉽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정말 너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하고 그리고 이와 똑같이 중요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신 그 두 법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율법이라는 말하고 계명이란 말을 조금 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명령을 더 우리가 첨가해서 그리고 구약시대에 주신 그 당시 환경에 맞고 그 당시 문화에 맞게 자세하게 제정해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율법의 원리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 명령의 원리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나더러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또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 저희가 계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제가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서 저는 간단하게 잠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 이 레위기 19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10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혹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순종하고 적용할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명령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가이사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가 혹은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선생님, 어떤 법이 가장 크고 중요한 법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바로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법이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19장의 내용을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그렇게 나눌 수 있지요. 오늘 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도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눈에 보이는 부모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란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를 닮아서, 나를 본받아서, 나를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라는 뜻이고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가 무게 잡고 뭔가 근엄하고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3절부터 8절까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 방법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또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거룩하고 주님의 그 법을, 말씀을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그 당시에 주변 나라의 법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부모를 섬기고 나중에 자식들이 장성해서도 부모를 모시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당시의 주변과 다른 특별한 법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신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법이 여기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돈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우상들에게 너의 마음을 향하지 말라라는 것이 지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헛된 가치들과 헛된 우상들이나 헛된 명예와 헛된 물질에게 너희 마음을 쏟아붓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들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그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로 잘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너희들이 그것을 먹을 때에 3일 동안 남겨두지 말아라. 3일 동안 남겨두면 그 당시에 다 썩게 되죠. 부패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독이 된다. 너희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지킬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들을 오늘날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고대의 구약시대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 원리들을 저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은 우리 영혼의 가족인 우리 안양 성도교회 지체들입니다. 1차적인 이웃은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2차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육신의 가족, 친척,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대상은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그 다음에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모든 토착 민족들은 다 전멸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전멸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전멸시켰으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가 바로 이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살게 되면 점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눠지게 되고 또 종들도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추수한 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류민들은 무엇이냐면요, 잠시 그들의 그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잠시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방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 흡수된 사람들, 이런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흡수된 사람들도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웃의 개념은 더 확대돼서 원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웃은 세상 모든 민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도 세상 모든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 그들을 돌보아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12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너희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또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그들을 착취하지 마라, 빼앗지 말아라. 또 만약에 너희들이 고용주라면 너희들 일꾼들을 품삯을 정확하게 주어라. 또 주변에 장애인이 있느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놀리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을 조롱하지 말아라, 그들을 장난치지 말아라,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재판할 때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어주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편들어주지 말고 공정하게 하여라.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너희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해라. 그들을 해치지 말아라. 너의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이웃이 만약에 잘못한 것 있다면 너그럽게 타이르고 설득해라.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민족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바로 너의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린 이웃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지금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에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법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법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다른 구절들에 있는 법들 중에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법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10계명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법의 원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런 오늘날에도 적용해야 하는, 오늘날에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원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연습을 함으로써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원수 갚지 말고, 옆에 형제 자매 미워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거나 누구를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곧바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설교하니까 목사님 오늘도 설교하시는구나, 이게 옛날 법이지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 인간 양희성 목사는 성경이 아닌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마음의 찔림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죽는 것만큼 싫을 때가 있죠. 사람 용서하고 원수 갚지 않고 정말 죽기만큼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없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옛날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이번 주 내내 좀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줄도 한번 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라라는 것에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명령하신 내용들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 지키고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잘못 지키고 있구나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면 거기다 X표를 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주님, 제가 이거 잘못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제가 고백은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이거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해 나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말 실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부끄럽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함께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퍼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두렵고 걱정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진 않나 걱정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해가는,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계속 이어가는, 또 거룩하게 되어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을 사랑함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켜감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지켜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